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
그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매우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두 개의 해협이 좁은 육지 구간에서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하고 많은 문화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 종교적 음행조차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죄로 여기기보다 당연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의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자 이 문화와 충돌이 시작된 것이죠. 음행은 자유가 아니라 죄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모두가 당연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 역시 이 고린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쾌락과 욕망을 자유라고 말하고 자기 만족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처럼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여전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초반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자유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문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 몸은 네 것이다. 그냥 즐겁고 행복하면 괜찮다. 남에게 피해만 안 줄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질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자유를 선물 받았죠. 그런데 이 자유는 죄를 즐기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할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런 자유였던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죄짓지 않는 수준 정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강한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1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입술이, 손과 발이 또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과 그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단지 마음속 결단만이 아닙니다. 결국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즐기고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검증일 것입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일부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전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고 절제해야 하고 욕심을 포기해야 하다 보니 손해보는 삶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거룩을 억지로 참는 삶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 자매가 만약에 싫어한다면 좋아하던 게임도 하지 않고 자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축구나 농구나 자기가 원래 하던 그것들의 시간들도 줄여가며 그 자매와 대화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을 우리는 억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써
그 자매와 교제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함은 단순히 외적 깨끗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체의 만족을 행복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에 대한 타협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 음행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막 분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려 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몸의 욕망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순간의 만족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건강과 시간과 우리의 행동과 말과 관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몸의 쾌락과 욕망을 너무나 쉽게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성적인 것들에 너무나 민감하지 못하게 그냥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육체의 욕심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의 쾌락과 욕망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결한 몸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연약한 삶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정결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